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제가 받들어 읽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무자비하기로 유명한 한 사업가가 작가 마크 트웨인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죽기 전에 성지 순례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시내산에 올라 정상에서 십계명을 소리내어 읽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마크 트웨인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제게 더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보스턴에 머물면서 십계명을 지키면 어떨까요? 우리는 여러 종교적인 양식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여러 모양, 여러 방법을 사용하지만 우리는 참된 의로움을 그리스도 예수 가운데 두신 그 하나님을 따라 사는 일에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사도 바울은 1장 후반절의 말씀에서 이방인들이 쉽게 빠지는 영적인 덫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죄의 상태가 인류 가운데 어떻게 임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와 불의함과 악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죄악이 반드시 이방인들만이 짓고 있는 죄악은 아니었지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한 죄악의 모습들을 생각했을 때에 이방인들을 바로 떠올렸을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2장의 말씀을 이어가며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죄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만 유대인들이 쉽게 빠지는 영적인 덫을 염두에 두고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이 말씀은 자신의 판단 가운데에 살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가리고 있는 사람들을 경고하여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의 1절 가운데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이라고 한국말로 번역되어져 있는 이 단어는 아나폴로게이토스라는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를 1장 20절에서도 사용하고 있는데 20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함 가운데 나타나 있으며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과 신성을 모든 만물 가운데 두셨기에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는 동사의 앞에 나오는 단어는 강조되는 표현입니다. 이 2장의 시작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1장 2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마땅한 불의함을 연상시키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불의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마땅했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판단하는 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죄악들을 가리고 있는 사람들도 그들이 핑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절과 3절에서 반복해서 안트로페라는 혹격을 사용해서 사람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경고의 의미를 전달하는 것과 동시에 판단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서 자신의 판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판단에서 자신을 가리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면서 같은 일을 행하고 있는 자신의 삶을 드러내 보이고 있지 않은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마땅하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쉽게 빠지는 우상 숭배와 악행의 목록들을 보고 이들의 악함을 쉽게 판단하는 너희도 여전히 이와 같은 죄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이들을 판단하지만 고집스러움과 악함 가운데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저지르고 있는 악한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받기에 마땅한 이들이라는 겁니다. 판단은 다른 이의 연약함을 비난하면서 나의 연약함을 숨기는 마음입니다. 다른 이에게 비난을 집중시키면서 자신은 수치심으로 숨습니다. 하나님의 판단과 정의에 대해서 도전하면서 그분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싶어 했던 첫 인류 아담과 하와가 선택했던 길이 바로 이 판단에는 있습니다. 판단하는 사람들은 다른 이의 죄악을 민감하게 바라보지만 자신도 역시 그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다른 이의 죄악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이 자신이 그 죄악에서 자유롭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일을 판단하는 것은 자주 교만함이며 자기 기만이고 우상 숭배입니다. H.A. 아이언사이드는 성서 진리의 사파라는 작은 책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지적했습니다. 그는 포토주교라는 한 사람의 일화를 들려줍니다. 포토주교는 대서양 횡단 여객선을 타고 유럽을 향해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배에 승선한 이후 자신이 다른 승객과 함께 객실을 사용하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포토주교는 숙소를 둘러본 이후에 승무원 데스크에 와서 금시계와 기타 귀중품을 선내 금고에 맡겨도 되는지를 문의했습니다. 그는 승무원에게 자신이 평소에는 승무원 데스크를 이용하지 않지만 자신의 선실에서 같은 방을 사용할 남자를 만났고 그 사람의 외모로 보아서 그 남자를 신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승무원 데스크의 사무장은 귀중품에 대한 보관을 수락하며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주교님. 제가 잘 보관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룸메이트도 같은 이유로 여기 와서 자기 물건을 두고 갔거든요. 주교는 자신과 한 방을 쓰게 된 사람의 외모를 통해서 그를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하여 물건을 맡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과 방을 쓴 그 남자 또한 포토 주교를 보고 신뢰할 수 없다 판단하여서 물건을 맡겼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일을 판단하면서 같은 헤아림으로 나 자신이 판단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경고하고 있는 것은 다른 일을 판단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같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쉽게 잊어버린 채 고집스러움과 회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고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일을 향하여서 엄격한 기준을 요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우리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마치는 표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마치는 말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는 과거형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현재형 어미로 마치는 것이 한국인의 어법에 더 맞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주장이 일부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이유에서 더 이상 이 문제에 매이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과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이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악영향을 줍니다. 기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서 그분과 교제를 나누는 것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기도말을 어떤 말로 맞춰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며 기도 시간을 보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또한 하나님을 쪼잔한 하나님으로 만듭니다. 기도했습니다라고 기도하면 자기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하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인 것처럼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와 같은 생각의 방식이 열매의 악함을 낳습니다. 기도를 마치는 문제에 대하여서 권면하는 것을 통하여서 누가 영광을 받는지에 대해서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문제를 바로잡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가 아니면 올바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자신의 권위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가에 대해서 직면해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가 이웃과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직면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말의 어미를 어떻게 끝나는가에 집중하여서 대표 기도를 감시하고 있을 때 사랑으로 그를 인내하거나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지체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배제하느냐에 마음을 온통 쏟고 있기 때문입니다. 판단하는 것을 통하여서 열매를 어떻게 맺고 있는지는 나의 옳음을 주장하기 위하여서 복음과 상관없는 열매를 맺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우리는 물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옳은 주장이나 판단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나의 옳은 주장이나 판단은 내 의로움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다른 이의 흠이 눈에 들어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다른 일을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나의 영성의 샬로우함을 수치심 가운데 감추고 있는 시도를 우리는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주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심판한다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하시는 대로 보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믿는 바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고 있는 죄악에 대해서 우리의 행위를 따라 심판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여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을 것을 구하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지만 악함을 따라 행하는 그들의 행실을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8절 말씀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은 것을 나타내는 두 가지 지표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당을 짓는 것입니다. 한국어로 당을 짓는다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 단어는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에 이끌려 분쟁을 일삼는 행위를 뜻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그의 로마서 주석에서 아집과 자기 도취에 빠져 스스로 왕과 구원자가 되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자기중심성과 아집은 그가 반종교적이고 방탕하든 도덕적이고 종교적이며 고결하든 누구나 예외 없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당을 지어 다른 이들과 분쟁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복하고 나의 나된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과 나의 관심을 주장하며 교회의 몸됨을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으며 추함과 갈등과 반목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것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배울 생각이 전혀 없는 모습입니다. 자신의 아집과 생각 말고는 어떠한 진리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티처블함을 잊어버리고 방만하게 행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권면을 받지 않음은 이들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알 수 없는 출처에서 비참해지는 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소개합니다. 이 기사는 이렇게 고면합니다. 인생을 비참해지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십시오. 가능한 한 자주 나를 사용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지속적으로 자신을 비춰보십시오.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말하는 것을 탐욕스럽게 들으십시오. 인정받기를 기대하십시오. 의심하십시오. 질투하고 부러워하십시오. 사소한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십시오. 비판은 절대 용서하지 마십시오. 자신 외에는 아무도 믿지 마십시오. 자신이 배려와 존중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십시오. 모든 것에 대해 자신의 견해에 동의를 요구하십시오. 사람들이 호의를 베풀어 주었는데도 감사하지 않는다면 화를 내십시오. 자신이 제공한 섬김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가능하면 의무를 회피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위해 가능한 적은 일을 하십시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믿음을 가진다 이야기하면서 이 비참한 삶의 방식에 자기중심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너무 자주 만납니다. 해리 에머슨 포스트릭이라는 목사님은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 정도의 종교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행위로 인하여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자의 삶에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변화와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죄의 중심인 자기중심성의 문제를 다루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함을 따라 행하는 모습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로마서 주석에서 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과나무의 사과는 나무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만 생명을 공급하지는 않습니다. 사과 열매를 보고 사과나무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사과나무가 살 수 있게 영양분을 흡수하는 기관은 뿌리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이 새로운 생명을 줍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은 의로 변화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죄의 본질인 자기중심성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바른 기반 가운데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지 않는 가능성은 결코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받은 구원은 우리의 삶을 놀랍게 변화합니다. 우리의 삶을 증명하는 것이 나의 어떠함이나 공로나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전에 살던 삶의 방식으로 더 이상 살 수 없게 우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 번째로 율법의 유무가 아닌 율법을 따르는 삶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9절에서 10절 가운데에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종을 따라서 심판하거나 그들이 율법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따라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선을 행하고 있느냐 악을 행하고 있느냐를 따라서 공의롭게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유대인이 율법을 가졌다는 것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근거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그들이 우월함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이 이점을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졌다는 이유로 덜 심판받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율법의 기준을 충족시켰는지 충족시키지 못하였는지를 여부에 따라서 심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는 너무 자주 우리의 신앙 이력을 통하여서 구원에 대한 안정감을 가지려고 합니다. 나는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장로이기 때문에, 안수 집사이기 때문에, 아무도 보지 않는 곳 가운데에 섬김을 했기 때문에, 신학적인 지식이 탁월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며 나의 오랜 섬김을 통하여서 변화받은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음이 확실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충족시켰느냐, 충족시키지 못하였는지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의 기준에서 우리가 목사인지 장로인지 안수집사인지 선교사의 자녀인지 목사의 자녀인지는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충족시켰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봉사와 은사와 좋은 성품에 대하여서 주장하는 것은 죄악을 가리우고 싶어 했던 우리의 실패한 전략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심판받음을 볼 때 우리가 정말로 직면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충족시킬 수 없었다는 절망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기준 가운데 절망하지 않기 위하여서 많은 경우 두 가지 방편을 사용합니다. 하나는 위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태가 율법이 나에게 말하고 성령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내는 것보다 훨씬 더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사람보다 그래도 내 삶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목사보다는 내 삶이 훨씬 더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셨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 보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에 서지 못하는 추악하고 참혹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절망감에 서지 않기 위하여서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방식은 하나님의 법의 기준을 낮추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실상 내 삶 가운데 요구하는 기준은 이렇게 높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라고 타협하는 겁니다. 이렇게 불가능한 기준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요구하셨을 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반복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진노가 없이 우리는 은혜를 알 수 없고 그 진노가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18세기와 19세기에 걸쳐 위대한 설교자였던 찰스 시므온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주목해서 보기를 원했던 것은 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는 나 자신의 불결함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다. 나는 항상 이 두 가지를 같이 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한 날에 대해서 말합니다. 심판이 없다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지 않기로 하셨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아도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법 앞에 그분의 진노를 받아 소멸받아야 마땅한 우리를 대신하여서 자신의 아들에게 모든 진노와 죄의 형벌을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서 우리가 절망할 때에 우리는 십자가를 향하여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우리가 성취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며 그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거룩하게 함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을 의지할 때에 우리가 위선 가운데 서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십자가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나의 의로움에 집중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내 삶이 구원받아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는 행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찰스 시므온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법 앞에 절망하면서 도저히 어떠한 소망도 찾을 수 없는 우리의 불결하고 더러움과 추함이며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서 그 사랑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충족시켰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높은 기준과 우리의 참혹한 악함에 대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간극을 메우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드러내 보였을 때에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악함은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보다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보다 더 깊은 악함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높은 기준과 우리의 악함을 십자가의 은혜가 충족시켰다는 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을 피하기 위하여서 위선 가운데 빠지지 마십시오. 절망을 피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기준을 낮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기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그분께서 증명하신 의로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의 노력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셨던 그 크신 은혜와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마땅했던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 의로움이 우리의 삶을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 여정의 모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교회됨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심판의 의로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아서 그 은혜를 살아가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